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또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회막과 증거궤에 발라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합니다.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세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어 회막과 증거궤와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물두멍 등을 비롯하여 제사장 의복과 관유와 향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성소를 위해 일을 하는 동안에도 안식일은 준수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출애굽기를 크게 분류하면 1장부터 24장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나눕니다. 25장부터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성막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제 읽은 28장, 29장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제사장의 복장과 위임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오늘 다시 성막 안의 여러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누구를 임명해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앞부분에 보면 분향단이 나옵니다. 자, 오늘 7절과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30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를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여러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7절, 8절은 분향단을 말하지요. 자, 이 분향단이라는 게 무엇을 뜻할까? 이건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을 사르고 불을 사른다 하는 것은 기도를 뜻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정기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 이제 아론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저녁 때에도 향을 사르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아침과 저녁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라. 그런데 이 향은 예를 들어서 시편 141편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향이 이렇게 올라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올린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좌우에 24장로가 있는 걸로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 계시록 5장에 보면 그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가졌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뭘까요? 그것은 곧 기도다 이렇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막을 다음에 체계적으로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 이 물두멍 이 모든 게 다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향을 사르는 번제단, 이 분향단은 기도를 뜻한다.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향을 사르라 하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항상 시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나오신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정기적으로 향을 사르듯이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실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3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를 만드실 때 일할 일꾼들을 명령하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지요. 자, 31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2절에 부르시고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시켜서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라 만들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시 2절 보면 하나님이 부살멜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란트가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하는 거죠.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그 직분에 걸맞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게 부살레를 부를 때, 오홀리압과 그의 곁에서 돕는 자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할 것은 직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직분을 맡겠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제가 이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좀 더 손재주가 있고 정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걸맞는 능력을 보유했다. 그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 부족합니다. 제가 남들보다 조금 나은 거지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셨을 때 지명하신 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홀리압에게 명령하셨을 때 오홀리압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됩니다 할 인물은 아무도 없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직분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이런저런 계획 가지고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가 아니라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제 능력으로 부족하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취할 마땅한 태도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직분에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이건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31장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12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이 일을 계속하면서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 자, 14절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안식일은 쉬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무섭다. 무서운 게 아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안식일에 쉬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가 출애굽기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1년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신의 이름으로 신의 대리자인 바로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 고된 노역에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안식일은 쉬어라, 일하면 죽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원하신다 하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일주일 중에 하루는 푹 쉬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오는데 안식일 규례의 첫 번째 의도는 안식입니다. 안식일에 예배드리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중요한 관심은 쉬어라. 그런데 그 쉼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날 사실 제일 바쁜 사람이 저 아닙니까?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목사가 쉬면 어떡하겠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목회자지요. 그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 생활하다 보니까 주중에 모이기 힘들어서 주일날 뭐 원래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회의 길게 하지 마십시오. 회의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할 거 있으면 주중에 임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다 하고 평상시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고 해서 회원들 마음을 공감을 다 얻고 주일날 회의는 최대한 간단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의가 길면 회의만 생긴다. 이게 뭐 하는 거야? 피곤한데. 그 말이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스갯소리인데요. 회의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예배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회의해서 발전을 위해서 회의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공식적으로 주일날 하는 회의는 이미 공감된 내용을 결의하고 서로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독려하는 것, 그게 주일을 잘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계명 꼭 생각하면서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힘쓰시고 모이면 반갑고 흩어질 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래서 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주일이요. 주일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 평생 주일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듯이 정기적으로 늘 시간을 정하여 일평생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신 직분 겸손히 순종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예배와 주일 성수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